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힘겹게 농사일을 하며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학비를 대었습니다. 아들은 방학 되면 시골로 내려와 어머니의 일손을 도왔죠. 그런데 방학을 하여 진작 집으로 내려와야 할 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일체 연락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도저히 궁금해 견딜 수 없던 어머니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물어물어 아들이 거하는 곳에 갔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수소문을 해보아도 아들의 행적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간혹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종적을 감춘다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 누구보다 신체 건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 하고는 알아보았더니 아들이 그만 나병이 들어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록도는 나병 환자 치유와 전염을 막기 위해 세워진 곳이죠. 아들에게 찾아갔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한사코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아들은 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잊어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는 말하기를 내가 건강해도 내 아들이고 나병이 들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나병은 병 자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관계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니 말이죠. 이 병에서의 치유는 감기가 낫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병 치유는 제2의 인생을 사는 크나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 이 치유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외진 곳에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 무리가 주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문둥병은 병도 아니라는 말에 그들은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로 치유하여 달라고 말이죠. 그들의 피 맺힌 간절한 호소에 주님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에 격리되어 살다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부터의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치유의 확증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팔뚝을 걷어보니 나병은 온데간데없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때 그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일 제껴놓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죠. 이에 예수님은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시며 여운을 남기셨죠. 이 일이 달랑 한 명만이 나와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범하게 되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어려서 자주 병치레를 하여 아들이 건강하게 되기만 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의 기도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건강해지자 내가 언제 그런 소원을 했냐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자로 치부하는 시대였기에 한나에게 있어 보통 일이 아니며 보통 약점이 아닙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말끝마다 한나를 괴롭히죠. 애도 못 나는 주제에 한나가 이것이 한이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는데 한나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데 분인나가 한 역할 단단히 한 꼴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싹 닦지 않고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되겠죠. 은혜에 확실히 보답하는 삶이 이스라엘을 빛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